요즘에는 그 차가 후방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서 써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차에 보게 되면 백밀러에 그런 글이 써 있었어요. 사물은 실제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백밀러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가까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원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일 때 그것을 우리는 착시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한 착시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착시현상은 뭐 아지랭이라든지 뭐 그 밖에 많은 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시현상은 사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플러스로 이건 나에게 좋은 것이야 라고 보이나, 그런데 정작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건 정말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야, 이건 정말 나에게는 끔찍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마이너스 같았던 것 뒤편에서 오히려 플러스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신비인 것 같아요. 그게 마이너스로 생각했던 것이 플러스가 되지고,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인생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이게 지금 당장 나에게 마이너스라고 끝까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꼭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분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나일강은요 정말 그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재난과 어려움을 주는 강이었었어요. 왜요? 해마다 강물이 범람하여서 재난을 줬거든요. 집을 다 쓸어가 버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일본 어떤 그 삶의 터전을 다 쓸어가 버리고, 그런데 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학자는 나일강의 이집트에게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요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나일강이 범람한지를 알기 위해 큰 노력을 해요. 언제 이게 범람할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오늘의 달력인 것입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그 속에서 피어진 것이 재난을 방지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달력인 것인데, 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은 강물의 범람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휩쓸려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건축도 발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나일강에서 이집트의 문명이 꽃피었잖아요. 그 이집트의 문명이 꽃피운 것은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나일강이 마이너스인 줄 알았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플러스가 되어졌었기 때문에 거기서 인류 문명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봐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요셉은 멀리 애국까지 팔려가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그건 인생의 마이너스였어요. 정든 부모를 떠나고 이제까지 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친구들과 같이 놀던 그 고장에서 형들의 강압적인 폭력으로 말미암아서 멀리 애굽에까지 그 어린아이가 팔려나갔어요. 누가 봐도 정말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유괴예요. 인신매매예요. 그 어린 나이에 큰 먼 데까지 가가지고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또한 억울하게 성폭력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플러스였었어요. 그가 총리 대신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마이너스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오늘 내가 마이너스의 삶, 이 나에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둘도 없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실직한 사람이 그 실직 때문에 자기가 창업을 해가지고서 대박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맨 처음에는 실직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걱정되고 막막했었지만 창업을 해가지고서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나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같은 것이 플러스인 것 같은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플러스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도시는요, 정말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도시예요. 5,000년의 역사를 지닌.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을 가진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유족의 도시, 그게 에베소 도시예요.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최고의 부와 그리고 무역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향락이 발달된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무역이 막 왕성하고 교통이 좋고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조선수강에 있는 울산은 개도 5만 원권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돈이 흔한 곳이에요. 에베소가 그랬어요.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를 가지고 그들은 향락을 또 즐겨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앙의 정결된 행위와 헌신의 수고와 인내의 교회였다고 칭찬하고 계셔요. 남들은 다 향락을 쫓고 놀고 즐기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향락이 아니라 정결된 행위의 삶을 살았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 열중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헌신의 수고를 해요. 그리고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인내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서부터 보면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 편지가 누구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것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성령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회요, 사랑을 받는 교회요, 대표적인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주님의 편지를 받는, 성령님의 편지를 받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미 있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큰 열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고 양육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만큼 그렇게 애착을 많이 드린 교회도 없어요.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기대를 걸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전도의 전쟁 기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부탁했는데, 그런데요, 막 박해가 심하게 되자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 박해 어려움을 피해서 어디로 와서 살았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살았어요. 여러분, 많은 박해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로 온 이유 뭐겠어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생각해도 에베소 교회는 든든했었어요. 자신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울타리 역할, 방패 역할, 따뜻한 보금자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만큼 바울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도 기대하고 믿고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밤무섬에 가가지고서 귀양살을 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석방되어서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 요한복음을 썼던 곳도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예요. 이걸 보면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극진한 열정, 헌신, 애착, 이걸로 개척되어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든든하게 생각되어졌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요구할 때도 거기에 굴복하여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거부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 교회냐면은 순교자가 많은 교회예요. 순교자가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순교자의 교회. 지금도요, 순교자의 교회는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 순교의 믿음을 본받기 위하여 와요. 우리 교단의 총무를 지내신 김진호 목사님 계셔요. 이 김진호 목사님이 순교자의 집안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는 순교자 누구의 누구입니다. 순교자. 여러분, 한국교회 무디라고 일컬었던 분이 누구냐면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한국의 무디다. 정말 이분은요, 무수한 영혼들을 일깨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요,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성결교 목사님이지만 성결교를 떠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한국교회의 한 획을 걷던 분이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었던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이 평소에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셨냐면, 나는 부끄럽다, 순교자가 못돼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요, 그 어떤 목사님들 보면 어디 신문에 이렇게
기사 이렇게 나는 거 보면 어떤 목사님한테는 순교자의 후손 누구 목사 이렇게 나요. 그만큼 순교자의 타이틀이라는 것은요, 값진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순교자 났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복 목사님은 나는 순교자가 못 돼서 부끄럽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릴 만큼 무수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지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 그것부터 영광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순교자가 많은 교회에 썼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명문 중에 명문 교회에 썼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첫 편지를 누구에게 썼어요? 에베소 교회에 썼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요, 모범적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여러분, 수고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코론이란 말이에요. 이 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막 뼈가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고 탈진됐어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참아내면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코론, 오늘 본문에 있는 수고.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지 안다. 그만큼 뼈를 깎는 고통에서도 정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서 이 신앙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헌신하는데 꾀부리지 않았어요. 몸살이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교회 일이라고 하면 맨발로 뛰어가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 아파라고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교회 일하면 뛰어가 감당했어요. 그게 수고, 코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러한 신앙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이 칭찬을 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헛되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이렇게까지 알아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주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거리를 다니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보면서 나도 어렵지만 그들을 돕고 봉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였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요, 자식이 잘해주면 너무나 고마워요. 고마움을 넘어서 자랑스럽잖아요. 사실 말이야,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았어요. 이렇게나 잘해주니 바울이 애쓰고 3년 동안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이렇게 바울의 수고를 먹고 바울의 열정을 먹고 바울의 헌신을 먹고 자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될 만큼 명문의 신앙을 이어가자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이렇게 첫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를 택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뿌듯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선정되어진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더구나 우리의 신앙의 수고를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마 눈시울이 붉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나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전도했던 것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나의 작은 수고도 아픔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은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열정이 계속되지 못하고 과거형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형이요. 그렇게 뜨거웠던 그들의 신앙은 차츰차츰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들지 않을 것 같이 푸르고 싱싱할 것 같은 그들의 신앙이 젊음이 가고 이제 노년의 몸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마저도 그렇게 시들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아이고 나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라고 하는 현재형의 신앙이 아닌 과거형의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랬었지, 나도 옛날에는 이랬었었는데, 과거의 신앙만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신앙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발전이고 진부잖아요. 그게 성숙이고 성장이잖아요. 그때 옛날에도 나도 그랬어. 누가 열심히면 그래. 나도 옛날에는 저랬었는데. 근데 지나면 다 이제 그건 한때요.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은 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냐면 책망하기 위해 썼어요. 뭘 책망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어디 갔느냐? 왜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느냐? 왜 처음 사랑대로 하지 않느냐? 왜 식었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로웠던 너의 헌신의 행위는 다 어디 갔어? 그렇게 정결된 행실의 삶은 다 어디 갔어? 그래서 분명히 구별됐었거든요. 정체성이 분명했거든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누가 봐도 신앙인의 삶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가지 않아요. 신앙의 열심은 다 어디 갔는지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너의 행위, 그리고 너의 첫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되돌아봐라. 그리고 회복하라.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이거는요 무용지물이에요. 꽃꽂이의 꽃은 오래 가지 못하고서 시듭니다. 그렇잖아요. 땅에 심어야 돼요. 땅에 심는 꽃은 시들지를 않아요. 오래오래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행위는 신앙의 터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행위가 없는 신앙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행위가 없는 신앙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조금 홍수가 나고 창파가 나면 어떻게 해요? 휩쓸려 가고 말아요. 행위는요 뼈대예요. 뼈대. 골조 중에 골조고 기초예요.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비바람이 막 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튼튼한 거예요.
행위는 없고 모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는 없고 뭐만 있어요? 머리만 있는 거예요. 지식인과 지성인은 다르잖아요. 지식인은 아는 거예요. 지성인은 뭐예요?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지식인은 많아요. 정말 지성인은 많지가 않아요. 지식인은 그렇게 존경받지를 못해요. 지성인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잖아요. 행동하는 지성인, 그게 참 지식인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의 지식인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의 지성인이 돼야 돼요. 그 지성인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행위예요. 행위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지식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구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와, 저 사람은 훌륭하구나 얘기하지 않아요. 행위가 있을 때, 실천이 있을 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과거형이 됐어요. 그래서 너의 과거형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왜 어디서부터 내가 내 신앙이 이렇게 행위가 없어졌고 사라졌고 변질되어졌는지 되돌아봐라. 그리고 첫열심 첫사랑을 회복해라. 나도 옛날에는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찬송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눈에선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문둥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 찾아가서 5,000명을 먹였던 예수님이 오늘도 그 걸음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사람들의 손을 붙들었던 그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봐도 가슴이 뭉클거리지를 않아요. 어느 때는요, 성경만 봐도 회개하고 이렇게 살지 못했던 걸 뉘우치고 했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봐도요, 회개하는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으면서도요,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그 주님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했던 마음이 어디 갔는지 지금은 그 고백이 과거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 행위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위가 회복되어지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서 십자가를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식사 기도를 할 때도요, 나 같은 것 이렇게 오늘도 하루 굶지 않고 이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매서 밥을 먹다가도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렇게 가슴 떨던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행위와 하나님 사랑의 열심 사랑이 없어진 것이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어져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때 그 첫사랑으로, 그 첫 열심으로, 첫 행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첫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감교회 성도님들은 행위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순수했었던 행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크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기도에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첫사랑이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제가 행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첫 행위에 열심히 불붙고 하나님의 첫사랑이 불붙어서 오늘서부터 이후로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감격시키고 더 하나님의 사랑받고 믿음의 능력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행위를 잃어버렸어도, 첫사랑을 잃어버렸어도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뉘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점점 기계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은 되지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의 행위를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여, 내가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